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럴까 아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확신해. 그 확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 근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했어. 이런 후회도 없어요. 후회도 없고 취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이 당신이 결정하시고 못하신다든거나 또는 하시는데 후회하신다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이뤄낸다. 이게 구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자. 질문을 시작했다고 로마서 9장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패한 건 아니냐. 이미 한번 실패한 거 아니냐.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그럼 실패한 거 아니냐. 더욱이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 않냐. 복음을 거부했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해 쫓아내지 않았냐. 그러니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설사 이스라엘이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다는 증거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당연시 구원받는 건요.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다 혈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혈통 너머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불렀다 이거예요. 이른다면 아브라함도 데라의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라고요. 아브라함도 데라의 자식이고 데라에게도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3명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브라함이 불려졌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여러 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 여러 명 중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자식이 여러 명 있었다 이거예요. 에서하고 야곱 둘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한 거 아니냐.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녀로 난 건 사실이지만 난 자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은 괜찮은 자도 있고 모자란 자도 있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지만 주께서 저들을 붙잡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망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망함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라는 게 또 다른 질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망함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2명의 예언자를 불러온 겁니다. 이 2명의 예언자는 바울이 이 2사람만 알아서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명의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예언자 중에서 호세아가 불려주고 이사야가 불려진 것은 그 불려진 자 자체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이 있길래 이 2사람을 불러들였는가 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읽죠. 로마서 9장 25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방인,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안 된다, 꼭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호세아가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한 건 지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목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방인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생각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지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누군지 보시죠. 호세아 1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했다 이거예요. 여기 로암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로암미는 호세아가 낳은 세 번째 자식입니다. 그 세 번째 자식의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지었다 이거예요. 여기 로가 영어로 말하면 노예요. 노. 뭐 비슷한가요? 노. 같이 노예요. 그리고 뒤에 미가 소유격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이게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지명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걸 호세아가 자기 자식에게 이름으로 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은 어떻게 짓습니까? 자기 자식의 이름은 자기 자식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네, 자기 자식의 이름은 이렇게 줘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박살인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왜 제 이름이 산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은 가까이에서 가보면 짐승의 똥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별의별 안 좋은 게 많이 있지만 멀리서 보면 어떤 색이느냐? 네, 푸른색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을 어떻게 짓는다고요? 그보다 훨씬 나은 걸로 짓는다니까요. 꼭 그렇다고 제가 아닌 건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문구하는 거 보면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좀 훌륭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해. 하지만 자식의 이름은 낳은 자식보다 훨씬 더 멋있게 짓는 것이 모든 아비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호세아도 그 자식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지어야지. 그 자식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짓지 않고 내 자식은 한참 모자란다 하더라도 멋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자식,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세 번째 자식을 낳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짓는 애비가 어디냔 말이에요. 그건 단지 이게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그럼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겠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은 호세아 가족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해요. 방언에 따라서 달라요. 부르는 그 언어의 느낌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든다면 호세아하고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같은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하고 같은 이름이 예수예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지방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정구지, 솔, 부추. 네. 부추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가득. 제가 처음에 전주에 내려온 게 아니죠. 서울에서 내려왔더니 뭘 소리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게 청소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근데 부추였어요 그게. 네? 이게 부르는 방언에 따라서 달라.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니까 구원자예요. 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볼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라고 결혼했냐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창녀는 성경에 두 가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음란한 여자를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편이 있죠.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다른 남편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게 음녀예요.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가 바알이라고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은 아람어에서 온 겁니다. 아람어로 바알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남편이 되는 게 바알이라고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 그러고 그 우상숭배를 음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음행이라고. 그러니까 고멜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말하면 창녀이고 음란한 여자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자라 이거예요. 그런 우상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자식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호세아 말고 다른 데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봅시다. 창세기 6장 워낙 많이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거 남자 여자 얘기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결혼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중요합니다. 6장 4절. 6장 4절 읽을게요. 당시에는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다고요. 전 네피림이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네피림이라는 이름의 뜻은 떨어져 나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낳았다고요.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떨어져 나간 세대라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세대가 나아졌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그 노아의 시대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홍수 심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호세아가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결혼을 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야곱의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세상이 되어져서 거기에서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3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3명의 자식의 이름이 이래요. 첫 번째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 흩어버려.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세상이 되어버렸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너희 흩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고, 두 번째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낳은 자식이 롤루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롤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와 두 번째 자녀 이름이 나오는데 어느 이름이 더 센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거야.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지 않으실 거야. 어디가 더 세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하는가? 뒤가 더 세요. 왜냐하면 앞에가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제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돌이켜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자녀가 이름이 루암미.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호적에 팠어. 라고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우상숭배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들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야곱의 지파란 말이에요.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철저히 타락해버린 모습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 타락이 심각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하나님이 주시긴 하셨지만 창건한 초대 왕이라 그러죠.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창건하면서부터 뭐를 시작하냐면 우상숭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 불렀다? 여호와라 불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10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이 있어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2계명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린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절정을 이루었던 때가 아합 왕이라는 북이스라엘 왕 때예요. 절정을 이루었다는 건 뭘로 확인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할래? 오늘 딱 정하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로 하자. 해가지고 아합이 오케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그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제사를 지내는데 불이 어디서 내렸다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내렸다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400명을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렸다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이 돌아오지 않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아합이 심각한 우상 숭배자인 줄을 아시기에 그게 북이스라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제대로 해주셨으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제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저들이 간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예를 든다면 북이스라엘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갔어요. 그러면 남쪽에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북쪽이 더 많이 받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라를 망쳐버려서 나라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나라가 이뤄낸 국가 재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 국가 재정에 12분의 10이 넘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는 그 12분의 2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6분의 5가 넘어갔고 6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어떻겠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심지어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앞에 말한 초대왕 여로보암 말고 뒤에 여로보암이 한 명 더 나와요. 근데 그 여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이리저리 세상에 치이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얼마만큼 부어주시냐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 회복할 만큼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언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냐면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나요. 하나는 모세, 다른 하나는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급이 어떤 급이에요? 모세급이에요.
모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난 것이고, 엘리야는요, 예언을 상징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할까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 해가지고 5권이에요. 그리고 시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시편, 전도서, 잠언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역대기, 상하 몇 가지 이거 빼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역사서라고 배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가 전부 예언서예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불러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모세오경은 5권이고 나머지는 다 예언서로 봐도 돼요. 그 나머지 전부 예언서의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엘리야가 어디서 사역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받은 영감의 따블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그도 사역지가 북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요. 그 말인즉슨 저들이 부족해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부족해서 세상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욕심이 우상 숭배로 가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창건되어진 지 200년이 채 안 돼서 망해버렸다 이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망하냐면 다른 나라로 갔다.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로마서 9장 26절에 다른 나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서 차지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신세하고 자기들이 쫓아낸 이방인들 신세하고 어떤 거예요?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똑같은 이방인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망했다 이겁니다.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넘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망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어느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그거를 호세아가 로암이라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이사야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읽읍시다. 로마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랬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걸 읽어보시면은 이거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요. 원문으로 가보면 이사야 1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는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대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했어요. 이게 원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원문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오면 여러분 주목하라 했죠? 같은 단어가 반복된 게 있어요. 뭐죠? 파멸이에요. 파멸. 이 파멸을 선포하고 있는 예언이라고요. 그럼 이 파멸은 어디를 향한 선포냐면은 이게 유다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주 사역 무대가 어디냐면 남유다이고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멸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없어졌을 것인데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의 남은 자 몇 명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망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망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느낌하고 바울이 예언한 느낌이 좀 달라요, 같아요? 왠지 좀 다른 것 같죠? 이사야는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울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 때문에. 히브리 이게 헬라어인데 헬라어에 등장한 단어, 이게 바울이 여기다가 외치되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놨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외치되라는 단어가 우리 느낌은
소리치다라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헬라어 원뜻은 비명을 질렀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우리는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왜 안 망할 줄 알았냐면은 우리는 북이스라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면에서 다르냐? 똑같은데요, 목사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야곱의 후손으로 나온 자들인데요. 똑같은데요. 남유다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쫙 쪼개지고 나서 남쪽에 남은 게 있어서 그래요. 남쪽에 뭐가 남았냐면 예루살렘이 남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막아버렸어요. 못 내려가게. 왜? 내려가서 내 백성들이 내려가서 1년에 3번씩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와야 되는데 내려갔을 때 남유다 왕이 이렇게 꼬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 망하니까 못 내려가게 하자 해가지고 국정을 막고 앞에 말씀드렸던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여호와라. 굳이 남쪽 안 가도 돼. 라고 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에도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남으로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어요. 근데 38선 딱 그어주고 북한의 공산 정권 세워지니까 그 북쪽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요.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남쪽에서 부흥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북쪽이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믿음의 사람이 내려왔으니까 북쪽에는 뭐만 남았겠어요? 우상숭배자만 남았어요. 우리는 달라. 저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절대로 세상은 다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안 망해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이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 망하더라 이겁니다. 속절없이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역사의 흐름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잡아서 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이 실패해서 망하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망함의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른 망함의 요인이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방인이 있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걸 주었어요. 이 성을 갖고 여러분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성으로 뭘 할 수 있냐면 학문을 발달시킬 수 있죠. 문명을 세울 수 있어요. 그걸로 이성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성으로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그 못하는 거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결국에는 저 학문과 저 문명이 남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학을 발달시켰더니 대량 살상 무기를 마지막에 만들어내더라. 이성의 한계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재물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북이스라엘은 재물을 넘치게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넘치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이룬 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뭐를 해요? 욕심을 부리더라 이거예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남유다는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성전은 당연히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종교가 만들어내는 건 종교 예술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유럽에 가면은 그 중세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세운 멋있는 교회를 본다는 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이 세운 그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더 멋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때려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남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남겨야지. 그런데 중세는 믿음을 남기지 못하고 건물을 남겨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시간이,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불국사를 지어낸다니까요. 종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예술을 할 수 있고 종교 철학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퀴즈같이 말씀드렸죠. 이성이 있어도 이성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돈이 있는데 돈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뭐 때문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이상,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성이 파괴자가 되고, 돈이 욕심이 되고, 종교는 자기 치장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도 무너뜨리고, 이성도 그게 안 되는 걸 보여주고, 재물로 나라가 망하는 게 보여주고, 종교로 남유다가 망하는 것들이 보여진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시 얘기합시다. 죄는 범법행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 맨날 얘기한 거니까 또 합시다. 맨날 얘기하지만 귀에 못이 박히고, 그 못이 박히게 떨어져서 피가 나고 또 못이 박히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그럼 나하고 연합해 있어야 돼. 근데 나하고 연합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달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일 나쁜 자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했어요. 예수님이 왜 불쌍한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데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누명이 써서 죽어가는 장면이 그 여인들이 보기에 불쌍했어요.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 했어요. 왜요? 주께서 지시고 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누구의 죄가 보여야 돼요? 누구의 죄가? 우리의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당신의 보혈로 씻어 새롭게 해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결과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는 내가 맺겠다 해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말한다 해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신앙을 아무리 말한다 해서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 모든 열매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주가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게서 떨어져서 나하고 떨어진 이성, 나하고 떨어진 재물, 나하고 떨어진 종교, 어떠한 것으로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열매는 고사하고 시들어 말라버릴 것이고, 말라버린 건 결국에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불에 태워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 사람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데 너의 힘과 너의 능력과 너의 의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죄인이고, 그것도 그냥 말로써 상투적으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동감하고 공감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몰아가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로 몰아가려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때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실 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언을 갖고 온 거예요. 망하는 이야기. 그걸 갖고 어디로 몰아가려 한다고요? 십자가로 몰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십자가로 좀 몰려가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몰려가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몰아가시라고요.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반기를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잘 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자꾸 십자가로 몰아가세요. 아파서 몰아가시고, 힘들어서 몰아가시고, 고통스러워서 몰아가시고, 그렇게 자꾸 십자가로 가시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변화와 신비로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론 읽어합시다. 결론. 어메이징으로 합시다. 어메이징으로 합시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필설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릴 수도 있고요. 믿음 좋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을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무조건 십자가로 몰아가려 해요. 몰리십시오. 몰리셔서 십자가를 만나시길 바라고, 우리 죄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제 삶에 꼭 있으시는 하반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